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 양의 신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청함의 의미와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택함이란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서 예수님의 신부와 제자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청함에 대한 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함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 비유 예언은 1.1획의 오차가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여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청함의 의미를 세 단계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지요. 첫 번째 초청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어떤 특권층을 초청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 모두 초청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엄하게 다 거절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자기 땅에 보내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오기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두 번째 초청은 이에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하였는데 그들은 다시 새로 보내신 종들 역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일들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그들 종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전까지 주의 사도들을 죽인 모든 핍박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내신 종들은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 하며 그저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초청했지만 그들은 주님도 능력하여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 능력하여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청함도 그들이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을 것이라. 여러분, 이 예고는 얼마 되지 않아 티투스가 인도하는 로마 군대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의 쑥대밭이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청은 이에 임금이 이제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하여 사거리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합당치 않음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나가 만나는 대로 가리지 말고 선한 자나 악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방인의 시대로 추수전까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초청은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 가리지 않고 그 잔치에 불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예표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하니 그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구무원이었을 밖에요. 이에 임금이 진노하여 사안에게 말하되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독백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청함은 어떤 청함이었습니까?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가리지 않고 교회에 드리는 그런 청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던 세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책임 문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두 혼인잔치 예복인 흰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신부가 준비할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시며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체 해석을 19장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복도 신부 스스로 준비했다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입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입게 해주신다고 제시합니다. 이 예복을 예비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으로 자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가지 책임마저 회피하며 그럭저럭 게을리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해주시고 그 흰 세마포 옷만큼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준비하거라 하시면서 그 많은 세월을 기다려 주셨는데도 그것마저 아직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시는 이 택함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택함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영광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 하사받아 혼인잔치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주님은 심령이 가라앉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말하는 것은 사실 동문서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와보라 이렇게 하시며 예수님 계신 곳을 데리고 가셔서 그날 제10시까지 함께 밤을 새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한밤을 지새우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성경은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심히 지나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한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과 좀 더 긴 교제와 좀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이 둘의 영적 가람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사모하여 찾는 자들을 하나님도 찾으신다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령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택함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강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저희를 택하심은 저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쓰셨습니까? 한창 잘 나가던 왕자 시절에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왕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그 입술에서 제가 무엇이가 한데 란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그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그 당시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엘의 최우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이름도 큰 자란 의미의 사울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죄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작은 자란 의미의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어린아이 주머니 속에 있었던 작은 보리떡 5개, 피레미 같은 생선 2마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주님의 칭찬만 받았던 2교회 역시 어떠하였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셨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종말의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는 바로 이 2 교회가 제시하는 이 교회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큰 것이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찾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적은 것, 작은 것, 약한 것, 미련한 것, 궁핍함 속에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심으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가 여길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3번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순종하여 그분을 따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요 부르심에 대해 곧 즉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이 바로 축복의 3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불춘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벌떡벌떡 뛰는 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앉기까지 그는 아마도 많은 교육의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을 뿐 아니라 너무 기뻐 그는 그의 친구 모두를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도 못 버리고 벌벌 떠는 자들인 이 세상에서 이 얼마나 비교되는 멋있는 모습들입니까? 성경은 세상 것을 버리지 않은 자들만이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상급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000년간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어도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을 선택한 사람은 오직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함 입은 사람보다 택함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유혹을 얼마큼 물리치며 주님이 부르실 때 그분을 선택하여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택한 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택하는 자가 적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다수 그 시대 사람들은 기성 종교인을 택하였지요. 4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자가 아니라 착취를 당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30대 청년이었던 예수님은 이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과 그들 속에 내재된 분노를 아름답게 승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교회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는 그 입에서 내치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이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제단을 잘 섬기는 그런 열심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런 열정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과연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배어 있는가? 과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을 의지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택하심을 입고 신부의 예복을 하사받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